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국거 법칙입니다. 조선시대 청나라를 다녀오고 열하일기를 지은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지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철학과 그 철학을 함께 나눌 친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그런 철학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이면 더 좋을 것이고요. 철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짜 삶의 이야기 또는 술이라도 이렇게 한 잔씩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이렇게 친구가 몇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의 대학 절친이 있습니다. 그 대학 절친은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해가지고 4년을 같이 가장 가까이 지냈고, 졸업을 하고도 또 같은 회사에서 배를 탔고, 그리고 배를 내리고 나서는 서울에서도 항상 이렇게 이웃에서 같이 이렇게 살았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이렇게 술을 또 좀 좋아해가지고 이 센터에서 그 친구하고 둘이서 저녁에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달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는데 그 술을 자리를 파할 때가 되니까 달이 서녁 하늘에 지더라고. 그러니까 달 뜰 때부터 술 마시기 시작을 해가지고 달 질 때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마셨던 친구인 거죠.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해운업을 하는데 그 친구 사무실에 가보면은 액자에 걸려 있는 글귀가 있는데요. 그 글귀가 오늘의 록국거 법칙 108강이고요. 동양고증과 리더십의 만남 2, 공자의 논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4편 25장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은요, 바로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사람들, 그죠? 특히 리더들이 좋아하는 그런 글귀이지 않습니까? 덕은 외롭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웃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덕은 외롭지 않다는 거죠. 덕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릅니까? 도덕이죠, 도덕. 여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도덕이 무슨 뜻이냐? 우리 초등학교 때 도덕책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덕이라는 뜻은요, 도를 행하면 덕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강의 중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는 뭘 도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이 노자가 복운되는 우주 만물을 낳고 기르는 데에는 어떤 길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길을 길도자니까 도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도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도라고 하자는 거죠. 그런데 신과 같은 거죠, 이 도는. 그런데 만물을 낳고 기르는 데는 어떤 그런 순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리가. 그런데 그 순리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은, 그 순리대로 행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덕성이 몸에 배이지 않겠습니까? 순리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양심에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노자는 무위자연이라고 그랬어요. 무위자연, 함이 없는데도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혀 행하지 않는 것이냐, 그거라기보다는 어떤 양심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행하면은 이 절로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무위의 반대는 유위라고 이야기했죠. 유위는 자기 욕심에 따라 하는 것이고, 무위는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죠. 도를 행하면은 어떤 덕성이 길러지는데, 그 덕성을 공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인이예지라 그랬어요. 인이예지가 나타난다라고 했거든요. 그 인을 맹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맹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을 척은지심이라고 했어요. 척은지심.
척은 짓이 뭡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좀 어떤 그런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인이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예. 공자는 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맹자는 척은지심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척은지심에 그런 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는 의로울 의자이지 않겠습니까? 의는 뭐냐면 맹자는 그게 수지심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오는 여기에 안 좋은 것을 뜻하거든요. 그 악자이지 않습니까? 악자인데 여기는 오자를 있습니다. 이 뭔가 더럽고 안 좋은 것을 오자라 그래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을 보면은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안 좋은 것을 보면은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좀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은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게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로움. 그죠? 예는 뭐냐면은, 예는 맹자는 겸양지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의는 뭡니까? 뭔가 겸손하고, 양은 양보하는 거죠.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예라고 했거든요. 예라고. 그리고 지혜는 뭐냐면은 시비지심이라고 그랬어요. 맹자는 그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를 행하면 덕이 길러지는데 그 덕성은 뭐냐면은 예지. 맹자는 척은지심, 수호지심, 그리고 겸양지심, 시비지심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리더가 덕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리더가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직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리더가 의롭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나쁜 것을 보고도 그죠?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리더는 항상 겸손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덕불고 덕이 있는 자는 이런 어떤 덕이 있는 자는 그죠? 이런 덕이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덕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오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덕이 없으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외롭겠죠.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도 없겠죠. 그러면 일이 잘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선 철종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상주에 서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선달은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임명을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는 급제를 했는데 이게 직위를 못 받은 사람을 선달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 좋은 사람을 보고 그냥 선달이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변형이 되어졌죠. 하여튼 이 사람 좋은, 아주 좋은 그 서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조선 철종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했고 이 소장농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봄에 농사 지을 그 자금도 없는 거죠. 농사 지을 어떤 벽시라도 사와야지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큰 아들이 장남이 부산에서 살가게에서 어떤 장부를 이렇게 보는, 어떤 기록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큰 아들한테 살 길이 없으니까 간 거죠. 그런데 그 장남이 또 효자가 돼가지고 이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은 없고, 그래서 주인한테 이야기를 사정을 해가지고 6개월치 월급을 선납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게 100냥이나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100냥을 가지고 부산에서 상주까지 500리나 되는 길을 걸어오다가 오는 도중에 그걸 분실을 해버린 거죠. 그 귀한 100냥이라는 돈을 분실을 했는데, 그런데 벌써 그 분실한 지점에서 30리나 간 시점에서 그걸 자기가 분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실한 그 지점을 통과하던 어느 양반이 그것을 하인하고 가다가 그 100냥을 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은 이제 행제했다라고 이렇게 좋아하니까 양반은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그것을 찾으러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죠.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몇 시간 이후에 그 잃어버렸던 서승달이 다시 온 거죠. 하니까 그 양반이 그 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거는 원래 그 그대 돈이니까 가지고 그냥 가라고 하면서 길을 갔다는 거죠.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백냥을 되찾아가 오는데 강가에서 어느 소년이 물에 빠져가지고 이게 곧 죽을 지경인데 아무도 그 뛰어들어가지고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 서승달이 저 소년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이 백냥을 주겠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소년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구해내니까 이 서승달은 백냥을 줬겠죠. 주니까 이게 살아난 이 소년이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안동에서 아주 제일 가는 부자인데 같이 가면은 그 백냥을 이렇게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따라가지고 거기까지 가니까 안동에 가니까 진짜로 안동권씨 그 진짜 거기 가서 최고 그 어떤 잘 사는 그런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아들을 따라가지고 갔는데 그 안동 최고 부자인 그 안동권 씨가 바로 자기한테 돈을 돌려준, 이게 주워가지고 돌려준 바로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참,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안동건 씨 그 주인이 말이죠. 진짜로 당신은 우리 아들을 살려준 의인이고 은인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그 서승달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들은 당신이 구했습니다. 그 백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뛰어들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동건 씨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겸손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들은 우리 집안의 7대 손이라는 거예요. 7대 손. 그 양반 집안에 안동건 씨의 7대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표시로 안동 최고 가는 부자이니까 말이죠. 100냥이 아니라 1000냥을 나귀에 실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예. 그 착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복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안동건 씨가 말이죠. 다시 그 상주를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백섬지기를 그 추수를 할 수 있는 그 전답을 또 마련해주고 왔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미담이 조정에 알려지니까요. 조정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어떤 이야기다라고 해가지고 그 안동하고 그 상주에다가 또 후한상을 내렸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명리학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운명이 바뀌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적선이라고 해요. 적선.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병풍에도 그런 게 많이 쓰여 있는데요.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 그랬거든요. 그 적선을 쌓는 집안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많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예. 적선을 하는 것이 이게 인생을 바꾸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어떤 덕을 쌓아놓는 거죠. 쌓아놓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게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좋은 어떤 교육을 만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코칭을 통해 가지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게 적선 멘토를 만나는 것, 또 기도도 하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게 음택, 양택. 음택, 양택은 뭡니까? 어떤 풍수지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음택은 조상 돌아가신 사람의 어떤 묘자리를 잘 쓰는 것. 양택은 자기들 사는 집, 그걸 어떤 이렇게 잘 좋은 자리에 하는 것. 그런 것을 음택, 양택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적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덕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직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어떤 선을 그렇게 쌓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도 보면은요, 그 덕불고 필유린 그 액자가 있으면서 말이죠. 핸드폰에도 항상 역지사지가 있어요. 역지사지가. 그 친구 핸드폰 그걸 바꾼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이게 경조사도 말이죠. 참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대학 동기들 경조사는 다 이렇게 하고 뭔가 남을 도와줘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도와주고 예.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다가 어떤 능력까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다들 이렇게 해운업이 어렵고 하는데 그 친구는 해운업을 지금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그 사무실에 가면 있는 덕불고 필유린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게 그 논어 4편 25장에 오는 공자의 말이었거든요. 리더가 덕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따르는 어떤 이웃 멤버가 있겠습니까? 그게? 멤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어떤 그런 좋은 덕을 많이 갖추는 그런 어떤 인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자가 그것보다도 더 큰 자산이 없다 그랬거든요. 인격보다도 더 큰 자산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그저 인이애지 그저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어떤 또 의로움이 있어야 되겠죠. 의로움이 그리고 어떤 항상 겸손하고 그죠. 한 그런 어떤 예의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런 사람 주위에는 어떤 다른 사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는 오늘 이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이 리더들에게는 진짜로 꼭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좌우명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좋을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덕불고 필유린 제 친구 얘기하고 곁들여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스토리로